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오늘 25주 주님 손에 맡기세요. 예레미야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6월 21일 이렇게 6월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름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 또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죠.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우리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우리 찬송 마칠 때에 꼭 마무리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주제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소서. 오늘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고 빚는 얘기가 나오죠. 나의 연약한 모습,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빚어주소서.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재는 10절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참 이스라엘 이게 그 남유다의 그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옳은 소리를 하니까 그를 대적하는 또 기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이제 이게 BC 이게 뭐 여러분 연도를 말해서 그러겠는데 한 605년경에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다고 이제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때는 아직까지 육체적인 어떤 박해는 없었죠.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신체의 어떤 위협도 많이 받습니다. 이 속에서도 자기의 맡은 사역을 감당했다. 역사의 위기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유다,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타락하고, 부패로, 파멸의 수령이라 할까요? 빠져들어가는 유다 왕국을 향하여 눈물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잖아요.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참 그 나라의 중앙에서 모든 권력의 집중, 종교의 집중,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많은 그 권력과 종교에 거기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다. 이 지금 18장 요 내용들이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집으로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진흙이 터지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주무르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에서 돌이키면 생각했던 재앙을 다시 돌이켜 주겠다고. 또 그러나 악한 것을 행하여 청종하지 아니하면 유익하게 복 주려고 했던 것에서 돌이키리라, 벌을 주리라. 그런 얘기죠. 이게 뭐예요? 결국 나라의 멸망이죠. 바벨론 포로. 이거를 결국은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세계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요. 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우리나라를 택하지. 한민족 이렇게 얄무지고 똑똑하고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에서 구주가 나오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나중에는 애굽에서 불러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는데 이걸 다 까먹은 거죠. 결국은 자기들 욕심과 자기들 욕망을 따라가느라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특권을 받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을 받죠. 하나님 선민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또 가지고 있고 경험을 했네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유다 가문, 다윗 왕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특권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건 뭐냐고요. 결국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토기장이 비유는 인도자 팁, 토기장이 비유는 이사야 64장 8절과 로마서 9장 19에서 24절에도 묘사된, 거기도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묘사되어 있다. 근데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거죠. 이사야서나 로마서는 선택이나 창조에 집중하는데 예레미야서는 심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사야 또 로마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반역하느냐에 따라서 토기장의 비유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의미.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거죠.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마침 토기장이는 농로 위에 진흙덩이를 두고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흙덩어리가 잘 빚어지지 않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토기장이는 망가진 진흙덩어리를 버리지 않고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다시 다듬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빚으실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가르침 중에는 악한 자도 회개하면 주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지며 선한 자도 악을 행하면 뜻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1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하게 빚어가는 토기장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장인의 손에 맡겨진 좋은 진흙덩어리는 쉬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흙에 불순물이 섞이면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불순물로 인해 장인의 손길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서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길에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새롭게 빚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새 것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요 비유가 부서뜨리겠다 이런 게 뭐예요? 결국은 멸망당하거든요. 유다도. 그리고 포로가 되고요. 근데 이게 다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지금 이 토기장이 비유도 다시 만들더라. 다시 이게 토기장이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듭니다. 다시 창조한다는 거죠. 재창조,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2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으로 진흙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선을 행하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인생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탁월한 작품이 됩니다. 망가진 삶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망가진 삶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 진흙이 순수해야 원하는 그릇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질 좋은 그릇, 원료가 좋아야 돼요. 흙이, 불순물이 없어야죠. 뭐 덩어리가 있거나 그래 봐요. 진흙에, 또는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에 그걸 이제 처음에 빚잖아요. 빚는데 거기에 굵은 게 있거나 뭐가 이렇게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데울 때에 불가마에서 이제 그걸 데울 때에 또 몇 천도 아닙니까? 터져버린다고요. 불순물이 들어 있으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요. 고운 가루로 고르게 부서져야 돼요. 다 곱게 부서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덩어리를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릇의 용도나 목적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우리를 그 자리에 딱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판단, 우리 의도 아니다. 하나님 의도,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다 섭리되는 거다. 이 바벨론이 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했던 거예요. 바벨론이 뭐냐? 이 토기장이가 나와서 이제 연결을 하면은 바벨론이 바로 불가마예요. 빚어가지고 거기 불가마에 몇 천도의 불에서 그게 연단을 받았을 때에 작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읽어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선한 토기장이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내 인생의 무대에 PD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감독인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에 뭐 PD다 그러잖아요. 뭐 오락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멋진 걸 만들어내는 이 PD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그 연기하는 사람도 다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무대, 내 삶의 무대에 PD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해라. 또, 말투는 이렇게 해라. 지금 그 말 다시, 그것도,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고, 새롭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멋지게 빚어주신다는 거죠. 벌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깨버린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는 신경이 곤두서요. 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새롭게 빚어주시겠다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다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삶이죠. 삶 나누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부족함, 부정적인 삶의 태도, 이기적인 모습이나 변하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부분들. 용기를 내어 그것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 바람직한 태도. 앞에 한번 8절 말씀에 돌이키며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참 돌이키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2번, 주님께 연약함을 맡겨드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주님은 선한 토기장이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로 결심했다면 단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연약한 자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울지 구체적으로 적고 실행하십시오. 주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적고 실행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모든 이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싶은데 참 내 안에 결국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잖아요. 근데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부수해야 될 거, 깨버려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나 그 삶의 어떤 과제를 다 메모하고 그리고 그 메모한 것도 답이 있겠죠.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를 다 그렇게 해서 멋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려서 다른 그릇으로 만든다면 어떨까? 어떤 그릇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실까? 또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어주신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 또 더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적, 우리를
빚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적이 있어요. 이미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더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치유의 삶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선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자신의 삶이 주님 손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네,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나라의 멸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삶이 계속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인생의 그 사형과 굴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당당하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가르쳐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또 귀하게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 또 구역 기도회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시대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러나 듣지 않는 백성들, 듣지 않는 지도자들, 듣지 않는 권력과 종교에 타락한 자들,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주권 앞에 나를 맡기고 주의 손이 나를 이끌고 주의 손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우리 앞날을 아름답고 멋지게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